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 재앙을 보고 오늘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또 다섯째 나팔 재앙을 보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다시 해고하면서 오늘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언제죠? 하늘에서 쫓길 때는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 때에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는데 이 장면들이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에 다 나타나죠. 자, 이렇게 세 개가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면 인과 나팔과 대접은 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한 번 일어나고 또 2차로 일어나고 또 3차로 일어나고 배열 순수 따라 시간 순수 따라 이렇게 글이 배열되지 않았다는 거. 한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사역으로 비추어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쫓겼는데요.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그럼 왜 쫓겼느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영이 패했단 말입니다. 패했으니까 하늘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죠. 그때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큰 용을 갖다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옛뱀이다 그래요. 옛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렸던 그 뱀, 그 옛뱀과 사단과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쫓겨나면서 그 수하에 있던 사자들, 졸개 천사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땅으로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면서 시작한 여섯째 나팔에 보면 천사들이 뭐한 채 등장하지요? 결박당한 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결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온몸을 묶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박이라는 것은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이렇게 출입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딱 제한이 됩니까? 땅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마귀는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구약에 보니까 마귀는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뵙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게 끊겨버렸어요. 땅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박이라 그래요. 그걸 결박. 행동 반경이 축소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못 가고 땅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결박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마귀를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는 누가 준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들 각자에게 맡긴 소명이고 사명이죠. 임무예요, 임무. 근데 그 임무를 마다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이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 권위가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죠.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역의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영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영향력이다. 뭐 하기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타락을 시키는데, 그죠?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혹하든지 협박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협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제가 그 지난주에 제가 잘 가는 그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교회 근처 가까운 데인데요. 왜 가느냐? 목적이 뻔하잖아요. 뭐 이발을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첫 번째 순위는 뭐냐면 이분을 예수님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상태가, 이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도 그거 하나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제법 많이 갔었으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아무래도 영적 기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보면 영적 기류가 있는데, 이분은 조금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혹시 집에 점치는 분이나 혹시 무당 일을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있다는 거죠. 자기도 신내림 받기 싫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세히 물어보질 못해서 신내림 받을래, 미용실 할래, 이게 물어봤는가 모르겠지만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나갔는데 그 뒤로는 못 나간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시가에 와보니까 영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면 난 죽겠다, 교회 나가면 죽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협박입니다. 협박이라고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 하죠.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들어보셨죠, 그죠? 뭐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은 거요. 그래,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협박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협박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금 이렇게 무섭게 하면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조금 무슨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지면 그 협박이거든요. 그 계속 당하면 재밌어 해요. 요 애들도 아주 재밌어 한단 말입니다.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무서운 순간이 있으면 그 경험들을 한번 넘고 가야 돼요. 예. 그거 넘지 못하면 계속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괜히 뭘 느낀다거나, 또 혼자 있는데 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혼자서는 도무지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협박에 넘어가는 경우라고 봅니다. 한 번은 넘어가셔야 돼요. 사실 별거 아니고 허상이거든요. 그거 넘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못 넘어가다 보면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이제 붙들려서 시달리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이미 십자가에 있어 그 권세들이 박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권세가 박살이 났다고요. 허상이라고요.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인가 모르겠지만, 정갈을 밟고 하는 뱀을 밟고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는 누구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권세는요, 십자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갈과 뱀의 모든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권세, 십자가 권세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근세로, 십자가로 이미 마귀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 근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 누구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왜 기억을 안 합니까? 앞에 그 건세는 이야기는 하는데 왜 뒤에 거는 기억을 못 하냐고요. 뭐와 똑같아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지난주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자처럼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도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근세는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자 그러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과 눈으로 현실 속에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잖아요. 눈으로 안 봤으니까. 우리 눈으로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지 않지만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다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곰곰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저 그냥 입만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라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십자가에서 그죠? 사단 마귀가 멸함을 받았고 완전히 건세가 꺾여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건세로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죽일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사단들을 따르는 자들, 이방인들 이들이 그들의 건세 앞에 축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겠지만 6째 나팔 중에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성도 없어요. 그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왜 성도가 없는지. 이 3분의 1이 특징이 뭐냐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특징이야. 여러분 3분의 1 중에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가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회개합니다.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어떤 재앙을 만나도 회개가 안 되는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와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줬고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가를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 기가 막힌 일이지만 눈으로 안 봤지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뭐로 씻김 받았어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이잖아. 계시록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죠? 5장부터 계속 나가면서 인재앙 나오고 막 두루마리 열 때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두루마리를 딱 열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죄 짓고 있을 때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뭡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돌아섰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서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세상 길로 향하여 마귀의 길로 향하여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방향을 틀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럼 이 일에 가다가 이렇게 돌아선 과정 중간에 뭐가 있겠다 이 말입니까?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예수 믿게 되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럼 내가 예수 믿어 지금 한 번도 한번 회개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어떤 일이 없는데도 돌아서서 예수님 잘 믿고 간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되지만, 정말 내가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헷갈려. 그러면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돌이킴의 역사를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험, 체험적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이건 무슨 눈물인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흘린 눈물인지도 몰라. 그냥 팍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회개였는데 지난날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내 영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더라.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해.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꽉 붙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자, 에베소서 2장은 하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전부 다 동사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형이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겠다. 이 말은 안 통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벌써 이 세상에 결정이 난 거지. 가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벌써 알아요. 안다고요. 그죠? 성경이 알고 내용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굳이 미래형으로 안 적어요. 과거형으로 다 적어버리는 거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요. 일으키셨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끝났어요. 과거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영적인 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습성이 있으니까. 눈으로 봐야 그냥 그걸 확신하고 믿겠다고 덤비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려고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 그대로가 여러분들만 순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그냥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보시면 그거 그대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미 앉혀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앉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 성경을 다시 보면 에베소서 2장의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 함께 계시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게 없다고 하시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밀어내고 나는 나 혼자야?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진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영혼은 지금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 믿어낼 이유가 있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속 시원하겠어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그래야 성도다 말이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떻게 돼서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그걸 부정하는 거야. 천사라고 예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거 아닌가? 창조자 아닌가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해 부정이 있다. 뭐 자꾸 인정이 안 된다. 심각합니다. 이건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논다. 쏟고 있는 거죠. 자꾸 뭘 하는데 태클을 걸고 싶다. 거역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영이다. 쏟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다. 괜히 이래 가라면 저래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속인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사단에 잡힌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앞에 굴복당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사기 시대는 그래서 혼돈의 시대예요. 마음껏 마귀가 역사한 시대예요. 자기 속인 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내가 옳으면 하는 거예요. 권위 인정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내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지만 사단에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사단에 속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려도 못해. 왜? 성령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아. 근데 내가 자꾸 옆길로 가는데도 신나게 그 길 가. 잘 살펴봐야 돼.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죄의 길을 가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가도 이상하게 내 반응이 없어. 불편함도 없고 오히려 더 행복해, 해피해. 교회 나왔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떨어져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마귀를 따르던 불신자를 뭐합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6장, 9장, 12장, 18장 계속 노는 거예요. 17장 계속 인과 나팔과 대접에 계속 중보해서 노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져 쫓겨난 그 마귀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따르던 불신자들을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따라갔더니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22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가사, 기가 막힌 이 가사가 있잖아요. 마귀 따르다가 결국 좋은 거 줄 줄 알았어. 부귀영화 다 그냥 쏘갔어. 응?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예요? 마귀 지옥 갈 때 따라가는 거야. 야, 이 가사 어떻게 알고 이걸 계시록에 딱 맞는 가사를 이렇게 기록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499장 3절에 보면,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 같으면, 최소한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 같으면 내 인생은 이미 결론 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을 사는 거지 살아봐야 알겠다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여기 나와 있잖아. 계시록에 결론이, 뻔한 결론이 나와 있잖아. 그죠? 물리적이고 육적인 심판, 그거는 막 그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은 구원이고 불신자는 지옥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게 결론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 결론을 갖고 사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찬송가 499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십자가 보험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단 말이에요. 이걸 털고 가란 말이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신경만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이제 다섯째 천사 보면서 쭉 나오잖아요. 오늘 여섯째 나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그랬어요. 무저갱의 사자, 그죠? 무저갱은 다음에 한다 그랬죠? 사자가 있는데 그들의 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왕이 있다는 지휘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 지휘체계가 딱 정비가 돼 있어요. 사단도요, G 라인이 있어요. 딱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졸개들이 있고, 저런 체제가 딱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뭐냐?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볼로온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굳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랬을까요? 히브리어로만 이야기하면요, 히브리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헬라어는 온 민족의 공통 언어야.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교회 다닌 사람만 봐야 된다. 아니란 말이죠. 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과 결론은 누구의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이 계시록이 이게 뭐냐면 복음의 결정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복음의 꽃이고 열매고 결정체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통틀어서 기가 막힌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헬라어로도 아볼로온, 아이들 게임에 노는 제목이 아니라 아볼로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십자가의 성도는 구원받고 불신자는 심판받는 내용이죠. 이게 쫙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20장 10절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그 석장을 기록한 거고, 그 앞에 20장까지, 20장 6절까지는 1장에서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그 결론이 뭐냐? 헬라어로 아볼론까지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야. 무슨 해당?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거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신약시대 우리 뒤에 다음 세대 막 태어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성도들의 결론이고 그 결론이자 동시에 여기에 일어났던 모든 영적 사건들은 어디까지 적용이 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가 복음인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복음이다. 자,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그 앞에서 내용을 보면 금제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8장에 보면 금향로에 성도들의 뭐가 담겼다? 기도가 담겨가지고 지금 어디 있다? 제단 앞에 있다. 금제단은. 그죠? 여섯째 인을 뜰 때 보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금제단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로 인한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죽음 당하는데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하는 성도들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담겨있는 제단이 금제단인데 그 금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도가 뭐 됐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응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걸.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뜻은 뭡니까? 지금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장 1절에 보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을 잠깐 붙들어 놔요. 왜 붙들어 놓겠습니까? 예? 왜 붙들겠어요? 심판할 것을 딱 보류시켜. 그 뒤에 사건을 보니까 뭐 맞는 사건이 등장합니까? 7장에 보니까 예수의 입 맞는 사건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마에 입 맞는 그 장면이 등장하니까 잠시 바람을 잡아놨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는 거예요. 입 맞을 때까지. 입 맞고 이게 끝나고는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박당한 네 천사가 결박당한 채 있으면 지금 심판이 실행이 안 되는데 풀어나와 버렸어. 뭐가 시작이 되는 말입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또 유브라데가 뭡니까? 이 유브라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식으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가나안에 정복하고도 이 땅을 못 차지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당부합니다. 유브라데까지 선을 그어줍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점령을 못해요. 점령을 못해.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점령을 못하고 누가 들어오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이게 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도 못 갔지요. 못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방인들이 불신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다 말이에요.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 지역이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유브라데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이 지역은 협소한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에요? 온 민족과 세계를 품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 주고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리고 그 천사들이 노염을 받고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야.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돼서 사실 이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마귀들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뭐를 깨부십니까?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때에 심판이 작정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마귀들이 결박한 네 천사는요, 천사가 마귀예요. 이 천사들이 이 연월 일시 이거는 뭐냐면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날에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심판의 날에 이미 사람 3분의 1이 심판 죽고 죽음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게 작정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네 천사가 누구를 동원하냐면 온 마귀들을 총동원시킵니다.
그게 16조에 나오는 마병대입니다. 마병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니 이건 도대체 몇 명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각 주에 보면 2만만 해놓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몇 명이요? 2만이요? 2억. 2억 명. 2억 명. 이걸 말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봐. 그래서 어떻게 세대주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말이죠. 이런 큰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 약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 중국과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들 군대들이 총 유브라데가 강이 다 말라버리면 그때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강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2억 명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징적인 수예요. 2만만 2억이라는 거는 딱 2억 명이 아니고요. 많다는 상징적인 수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실제 수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국 군사들을 연구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저도 누군가에서 들었는데요. 전 세계 173개국인가 총 현역 군인들 총 동원해봤자 4천만 명 약간 넘어요. 지금 현재. 뭐 예비군하고 막 총 동원하면 한 8천 정도 되겠지요. 어떻게 2억을 맞출 수 있겠어요? 2억 못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사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현역 군인들 전 세계 다 모아도 4,900만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도 안 돼,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2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다 말이에요. 이들이 말을 다 탄다. 말을 타고 등장하면서 어떻게 불과 유황과 연기로 3분의 1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앞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절에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의 끝에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게 기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긴 사람이 있어. 견디다 미루고 불순종하고 하고 가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회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이 속에는 성도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 성도가 있다 그러면 뭐죠? 성도가 있다 그러면 이 3분의 1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는 회개하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뒤에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과 연관돼 가지고 어떤 재앙을 갖춰보도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이 사람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도 마땅할 자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6째 나팔장 회개하지 않은 나머지 3분의 1은 또 누가 해요? 하나님이 또 나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나팔, 인, 대접 그런 재앙으로 3분의 1 다 죽어요. 이 3분의 1은 3분의 1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3분의 1은 3분의 1이지만 완전한 심판이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6째 나팔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심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난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야. 그들의 뭐에 대한 심판? 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갈로 오고 항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뱀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도구다? 실제적인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영적 도구다. 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정갈을 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실제적으로 뱀 밟아라 그렇게 했겠냐고. 정갈, 무시무시한 정갈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 정갈을 발로 밟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가 십자가 근세로 그들 마귀 사단을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은 것은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 속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는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근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것은요, 모든 원수 마귀, 사단 마귀를 이기는 십자가 능력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눌리지 마세요. 그들 유혹 앞에 넘어가지 말라고. 유혹이 넘어갈수록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빨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들의 위협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여섯째 나팔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네.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여섯째 나팔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죄를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나는 혹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죄가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회개를 미루다가 내 마음과 영이 이미 굳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회개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어야 됩니다. 와,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되네. 여기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성도들은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 말씀을 딱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은 없는지,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내 속에 없는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은 아닌지, 그걸 돌아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조금만 잘못한 것도 먼지 묻어도 금방은요 그 먼지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루에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샤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샤워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게 하시고 조금만 죄도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걸 어떤 은혜와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생명입니다. 회개는 성도가 살 길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늘 승리하여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